그 다음 누굽니까? 151쪽에, 이제 40번째, 6번째. 그러니까, 이제 수벌이도 공을 안다라고 하는데 공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돌이가 이 세속의 어떤 형상적인 것을 없애고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공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공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걸 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브루나한테 갑니다. 브루나는 누구예요? 설법제일 브루나죠. 브루나 미다라니 자. 이건 미다라니가 브루나의 어머니예요. 브루나는 미다리니의 아들 브루나에게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설법제일로 알려졌는데 네가 가라 이러니까 이제 브루나도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숲속에 나무 아래에서 새로 배우는 비구들을 위해 설법을 할 때 이제 설법하는 거예요. 설법제일 브루나가 이제 설법을 하는데 음마일이 뭐라고 했냐면 브루나여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관한 연후에 설법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 말을 잘한다고 설법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의 근기를 알고 거기에 맞게 설법을 해야 그게 진짜 설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관한 연후에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근기를 알고 지금 아니면은 똑같은 사람을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 설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딴 생각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설법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한 연후에 설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음식은 보배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왜 얘기를 했을까요? 자, 깨끗한 음식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담을 때 음식만 깨끗하면 안 되고 그릇도 깨끗해야죠. 깨끗한 음식이라고 아무 그릇에나 담으면 되겠어요? 깨끗한 음식인데 더러운 그러니까 오물이 있는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음식은 보배 그릇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땅히 비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설법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리를 수정과 같게 해서는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유리는 우리 유리창 할 때 그 유리가 아니고 칠보로 장식하고 할 때 그 칠보 가운데 하나의 유리가 있잖아요. 그 유리는 이제 칠보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그 이제 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문 다음에 세 번째 보석이 유리예요. 근데 수정은 그 다음 보석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유리하고 수정은 유리가 더 귀중한 보석이에요. 수정보다도. 이걸 같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거꾸로 앞에서는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 해놔놓고 왜 또 여기서는 깨끗한 음식하고 더러운 그릇을 또 구분하고 유리하고 또 뭡니까? 수정을 또 구분하는가? 이 의문이 들면서 바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대가 중생의 근원을 모를진데 소승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없는 살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됩니다. 큰 길로 가고자 하는데 작은 길을 보아서는 안 되나니 큰 바다를 소발자국에 담아서는 안 되며 햇빛을 반딧불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르나여 이 비구들은 오래전에 대성심을 발했다가 중간에 그 뜻을 잃어버리는 것일 뿐이거늘 어찌 소승법으로 가르쳐서 이끌려고 하는가. 내가 보건대 소승은 지혜가 미천하여 마치 맹인과 같아서 일체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무딘 것을 능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브루나가 설법을 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설법하는데 취해 있어서 아무나 붙잡고 부처님의 법을 막 자꾸 설하는 거야. 그리고 근기가 초등 수준인지 대학생 수준인지도 구분도 안 하고 만나면은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의 근기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대학생들한테는 대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야지 초등학생 수준의 강의를 대학생 앉혀놓고 계속 너 이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계속 한다면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왕짜증 저 꼰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처 없는 살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승인에게 쓸데없이 고다, 무상, 무하다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기초 교리를 막 가르친다고 뭐 이 계율을 또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이거는 상처 없는 살에 상처를 내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린애들한테도 뭐뭐를 하지 마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뭐를 하지 마라 하는 게 뭐뭐가 뭔지 몰라, 아이들이 아직. 뭐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뭐뭐 하지 마라 이래 되면 뭐뭐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돼버려요. 그쵸?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데 거짓말이 뭔지 모르는데 애들이 거짓말이라는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애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나빠? 그럼 거짓말이 뭔데? 애들이 물을 거 아니야. 거짓말은 그것도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남을 속이는 거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거짓말이 몰랐는 애들이 거짓말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성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고무상 모아 삼법인이 사성제니 뭐 이런 얘기를 12연기법인이 그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그런 걸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왜냐하면 대승의 근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곧바로 대승의 가르침을 가르쳐도 되는데 이제 수준이 낮은 거를 굳이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래 상처가 없는데 본래 상처가 없는데 병 주고 약 준다는 형식으로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나 또 근기가 대승이 되는 사람은 소승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법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승법을 익히지 말고 처음부터 중생의 근기를 보고 제대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유마일이 곧 산마에 들어서 이 비구들의 숙명을 관하니 일찍이 500의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안옥다나 삼벌시에 해양했었습니다. 곧 하련히 본심을 돌려도 모든 비구들이 유마일의 다리 밑에 머리 숙이거늘 유마일은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옥다나 삼박삼벌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하였으니 제가 생각하건대 승무는 사람의 근기를 관하지 못하며 마땅히 설법하지 못함으로 저는 유마일에게 문명갈 수 없습니다. 그 승문이 자기 스스로 승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 사람들에게 소승의 법문을 하는 수준인 제가 그들을 일깨우는 유마거사를 어떻게 문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부처님이 마하가전넨에게 이제는 또 갑니다. 마하가전넨은 또 누구예요? 논의제일인가요? 자, 그대가 가라 하니까 가전넨이 저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간략히 보별을 설하시고 제가 그 뜻을 부연하여 이것이 무상의 의미며 고의 의미며 공의 의미며 무아의 의미며 정멸의 의미다라고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해설을 덧붙인 거죠. 그때 유마일이 가전년이여 청멸함이 없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실상법을 설해야 합니다. 가전년이여 제 법이 필경에는 불생불멸한 것이 바로 무상의 의미이며 그러니까 무상을 시켜 설명하니까 무상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수음이 오온이에요. 오온을 통달하고 공하여 일어나는 바가 없는 것이 바로 고의 의미이며 제법이 궁극적으로는 있는 바가 없는 것이 바로 공의 의미이며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닌 것이 바로 무아의 의미이며 법의 근본은 타오르는 일이 없고 지금도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멸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설법할 때 모든 비구들이 마음으로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문병갈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요. 자, 여기도 이제 무상하고 고와 공, 무와 정멸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멸이 열반이죠. 이거를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이 진짜 그런 거냐라고 이제 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무상은 이제 얘기했듯이 불생불멸한 것이 바로 무상이고 고는 오온에 통달해서 공하여 일어나는 바가 없는 것이 바로 고의 의미이며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을 통달했다는 거 오온 자체가 원래 무상한 거예요. 그것이 원래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제에서 우리 괴로움이 왜 이제 현실의 괴로움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통의 근원이
온이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의 가르침은 결국은 온이 공한 거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면 고성계의 가르침이 그냥 그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법이 궁극적으로는 있는 바가 없으니 그게 진짜 공이고, 아와 무아도 둘이 아닌데 자꾸 이제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를 자꾸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자꾸 아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근본은 정멸 열반을 모든 것이 소멸된, 불이 꺼졌다 그러잖아요. 불이 꺼졌다. 그게 열반, 닐바나의 뜻이잖아요. 근데 불이 꺼졌는데 법은 원래 타오를 일이 없는 거야. 타오를 일이. 욕망이 타오르고 번뇌 불꽃이 타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오르는 일이 원래 없으니까 꺼질 게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금까지 꺼야 될 게 없어요. 꺼야 될 게 꺼지지 않는 게 아니고 꺼야 될 게 원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멸의 뜻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못한다라고 또 꼬리를 내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55로 갑니다. 아나율은 이 천안통에 일렸다는 천안제일이라 그래요. 그 아나율이 이제 맹인이 된 사람이죠. 부처님 제자인데 너무 고행을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앉아가지고 막 앉아 자습만 열심히 하다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실명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눈에, 육체의 눈이. 그래서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천안이 열려서,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안이 어떤 게 진짜 천안이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율이 네가 문병 가라 하니까 저는 문병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한 곳에서 경행을 하고 있을 때, 경행이 걸을 경자예요. 경행은 참선 끝나고 중간에 법당을 걷거나 아니면은 방선 시간에 이제 법당 바깥에서 걷거나 이제 숲속을 거니는 걷기 명상을 경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때 한 법망이 있었는데 법망의 이름이 엄정이고 만명의 본청과 함께 강명을 비추면서 이제 예배하면서 물었는데 그대 아나율의 천안은 얼마나 멀리 보입니까? 이제 천안통이 있다니까. 천안통은 여기 앉아서도 이제 여기 미국인데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홀히 깨뜨려 보듯이 아는 그런 이제 천안통이잖아요. 자, 이러니까 인자여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국토와 삼천대천세계를 맞춰 손바닥 위에 안마르가를 올려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마르가는 뭐 호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는 이 부처님의 국토와 삼천대천세계를 내가 손바닥 위에 호도알을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돌리면서 다 볼 수 있을 만큼,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나는 천안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일이 아나율이여, 천안으로 보이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모습이 없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혼이 나는 거예요. 그 천안이 보인다는, 자, 그 아나율이 본 천안을 통해서, 천안통으로 보는 세상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 모습 있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형상의 모습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천안은 모습을 보는 게 천안이 아니다. 음악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모습이 있는 것일진데 외도의 오통과 같은 것이면, 외도도 5가지 신통력은 있대요. 그 흔히 육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도 천안통이니, 뭐, 저게 신족통이니, 또 뭐지, 천이통? 타심통? 심지어 이것도 한대요. 그 또 뭐가 있죠? 이런 신통력이 있는데, 부처님만 가지는, 궁극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가진 신통력이 뭡니까?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 누진통이 번뇌를 다 끊어버려요. 번뇌가 다 했다. 번뇌가 다 했다라기보다 번뇌가 원래 없는 사람. 번뇌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번뇌가 없는 사람.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을 그 능력이 누진통인데, 이제 외도는 그걸 못한다 그래도 부처님은 바로 누진통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모습이 있는 건데 외도의 오통과 같은 거다. 만약 모습이 없을진데 이는 무위여서 마땅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고 꿈과 같은 가짜인데, 공인데 네가 본 게 뭘 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습이 없는 것은 무위여서 마땅히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천안으로 보는 그것은 모습이 아니다. 진짜 천안은 모습이 있는 걸 보는 게 천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율도
저도 이제 못합니다라는 건데 거기에 또 한 구절 더 있죠. 이 말을 듣고 유마엘에게 세상에 누가 참된 천안을 가졌습니까? 하니까 세종께서는 천안을 증득하였으니 이 참된 천안은 모습을 보는 천안이 아니에요. 항상 삼매에 계셔서 모든 불국토를 다 보시되 두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차별이 없는 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상이 아닌 상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천안통이다. 자, 이때 이제 음정도망과 권순석이 전부 이제 유마엘에게 예배를 하고 안약가라 삼박삼불심을 바라고 예배하고 갔다. 그래서 제가 어찌 이런 유마를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보는 그것은 진정한 천안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종에서도 이 형상을 어떻게 형상이 끄달리지 않고 형상이 아닌 상을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유명한 화두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성색이자라는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법안스님한테 한 확인이 성색이자를 여하야 투듣고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성색 두자. 성과 색이니까 색성량 미촉법을 이제 6가지로 2개를 대명사로 대표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니까 법안스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승문체를 침답착하라.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르러 보아라. 이 대상세계의 소리와 형상이, 소리가 나는 곳, 형상이 보이는 곳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여러 인연의 가합에 의해서 내게 인식된 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소리를 듣고 천이통도 되고 천안통도 되는 겁니다. 그런 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듣고 나중에 그게 누굽니까? 다른 스님이 이제 개성을 하기를 항왕누전 치옥제관이 강성옥을 낭매하르다. 항왕 앞에서 옥피를 보니까 이제 강성강오대 매화가 떨어진다.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천안통과 천이통이 열린 사람이라야 그런 시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로 갑니다. 자, 이제 우바리한테 얘기해요. 우바리는 누굽니까? 이반사 출신의 계율제일이죠. 계율제일. 지계제일. 자, 그대가 유마엘 가서 문병하라 하니까 우바리가 세존시에 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두 비구가 계율을 어기고 부끄러워해야 하다가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 못하고 저에게 와서 우바리여, 우리들은 계율을 범했으니 진실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 못하니 원컨대 저희들의 의혹을 풀어서 이 허물을 벗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저는 곧 그들을 위해 법다히 해설했습니다. 그때 유마엘이 저에게 와서 우바리여, 이 두 비구들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죄를 없애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율을 범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율이 이제 지계제일이니까 제 생각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무슨 계율을 어겨서 무슨 죄를 보면서 그러니까 마땅히 너는 어떤 가보를 받을 것이고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이렇게 법다에 설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더욱 무겁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잘못을 했고 이미 죄를 지은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더 죄책감을 가져서 더 어쩌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사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계율을 어기면 어떻게 되고,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돼 해가지고, 이제 그 처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성품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아서 마음이 오염된 까닭에 중생이 오염되며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중생도 청정합니다. 자, 우리 불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한국 절에서 법회 때마다 단골로
독송하는 경전 가운데 반야신경 말고 제일 많이 하는 경전이 뭐죠? 천수경. 천수경의 가장 빛나는 구절이 바로 참회계라고 있어요. 백급적 짐제 일념동탐진, 요하분고 초멸진유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무자성 정신기. 그러니까 제무자성 정신기가 뭐예요? 제는 본래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고, 심약 멸시 제영망. 만약 힘이, 마음이 사라지면 제 또한 없어지다니 말이죠. 심약 멸시 제영망. 제망 신멸 양구공. 그죠? 제가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고, 그 제와 마음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다 공하면, 다 공하니 이 말이죠. 대망신멸. 그러니까 제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서 둘 다 비워지면 시증명이 진짜네. 이것이 공허해져서 이걸 진짜 참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이 참회계는 정말 천수경에 가장 빛나는 구절이에요.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그래서 제하고 마음이 다 사라져서 다 공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참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설해서 네가 참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진짜 참회가 아니라는 거죠. 제 성품이 안팎에 원래 제 무자성 정신기에 제 성품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으니, 응? 부처님께서란 바와 같아 중생이 오염되어서 이제 마음이 오염돼서 중생이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하면은 중생도 청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아나유론 계율을 지킨다고 이를 없애주는 수준까지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또한 안팎에,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자 여기도 나오죠. 마음은 안팎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안에도 밖에도, 그렇다고 중간에도 없어요. 그 마음과 같아서 제의 허물 또한 그와 같습니다. 제법 또한 그와 같아서 진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발이여, 마치 마음으로 해탈을 얻었을 때는 허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마음으로 해탈을 얻었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유마일이 일체 중생의 마음은 오염이 없는 까닭에 또한 다시 이와 같습니다. 우발이여, 망상이 바로 오염이며 망상이 없는 것이 바로 정정이며 전도된 것이 바로 오염이며 전도를 초월한 것이 바로 정정이며 아예 집착하는 것이 바로 오염이며 아예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정입니다. 우발이여, 일체법이 생멸하여 머물지 않나니 마치 환상과 같고 번개와 같아서 제법이 서로 상대하지 않으며 또한 한 생각도 머물지 아니하여 제법이 모두 만견이어서 마치 꿈과 같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수면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아서 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제법이 다 만견이라는 거예요. 제법이, 일체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어디서?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긴다. 바로 원효대사가 해골과 같이 물을 마시고 깨달은 내용이 서로 함경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 심생즉 종종법생, 일체 모든 법이 생겨나고 신멸즉 종종법멸, 마음이 없어지면 일체 상이, 일체 법이 다 없어진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원효대사 깨달은 게 이걸 깨달은 거죠. 마음에서 일체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일체 법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두 비구가 위대한 지혜입니다. 우바리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능히 이와 같이 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계율이, 법이 왜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제 인간관계를 규율하게 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 조항으로서 이제 의무 조항이나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세속의 법조차도 뭐예요? 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 법자가 참 재밌어요.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은 이제 앞에 삼수변에 뒤에 게 뭐예요? 갈것자죠. 진짜 법은 이게 물이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한다라는 게 이게 법의 의미예요. 그 순리를 어기고 순리를 벗어나서 억지로 강제조항을, 의무조항이나 또 처벌조항을 넣어가지고 억압을 하는 거고, 억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마음의 오염에서부터 계율을 어기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하니까 그 마음을 청정하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진짜 계율을 지키는 게 되는 거고 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인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정말로 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법 없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법 없어도 되는 세상. 그럼 계율이 있는 이유는 계율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계율이 돼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하지 말자 하는 데서 계율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그거를 이제 원래 의미를 되살리면서 계율조차도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고양시키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계율을 지계를 하는 거다. 지계제일인데 네가 계율을 잘 지닌다니 어떤 것이 진짜 계율을 잘 지키는 건가 지내는 건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발버리심, 안역가나 삼박삼부심 바라고 손을 대었었는데 이런 유마하일에게 아나율인 제가 어떻게 문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라후라에게 묻습니다. 밀행제일이라는 라후라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밀행이라는 말은 몰래 숨어서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안에 혼이 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백을 믿고 또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쭐거리고 말을 안 들을 거고 비구들 어릴 때 이제 그 수행하는 자기 선배 비구들을 얕잡아보고 장난을 치고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이 났는데 이제 라후라가 어떻게 혼이 났느냐 하면은요. 라후라가 이게 자꾸 이제 그 어른들한테 장난을 치고 이렇게 기고장이 짓을 하고 꼴통짓을 해요. 그래서 이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제대로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부처님이 아들을 불러요. 라후라요. 또 오니까 발 씻을 물을 배야에 떠오너라 해가지고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요. 부처님 발을 씻어주니까 그 물을 마셔라.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왜 못 마시냐?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물을 버리고 그 발 씻은 대야에다가 너 밥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어떻게 이 발 씻은 더러운 물이 담겼던 대야에다가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발로 대야를 일단 차버렸어요.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부처님 같은 분이 아들을 이제 교육을 하다가 발 씻어라 해가지고 야, 이 물 마셔. 이거 어떻게 마셔요? 왜 못 마신대? 더럽잖아요. 더러워? 뭐가 더러운데? 그럼 더러운 물 버리고 와봐. 그럼 그 대야에 니 밥 먹을래? 이러니까 이 더러운 대야에다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런 순간 대야를 발로 뻔차면서 이놈 자식이 하고 대야를 발로 차버렸어요. 상상이 안 되죠. 실제 경제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야가 쭈그려져 깨져버렸어요.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발 씻은 물이라는 것은 삼독의 때예요. 삼독의 때.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 찬 물을 네가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네가 아직 탐진치에 찌들려 있는 놈이 제대로 수행을 하지도 않고 고참 선배 출가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대야는 뭡니까? 마음의 마음.
네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네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네 마음에 아직 번뇌망상과 오염과 탐진심과 가득한 네 마음에 어떻게 법의 양식이 네 그릇에 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이 법의 양식이란 말이 어디 나왔잖아요. 우리 본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법의 양식을 아무데나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양식을 담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야 내가 올바른 정법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흔히 하는 비유로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아무리 맑은 감로수를 비워도 역시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감로수를 받기 전에 흙탕물을 피우고 그물을 피워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비유인데 이게 또 앞에서는 아이고 뭐 더러운 거 하고 깨끗한 게 둘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는 그 비유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유를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이 틀을 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로 차는 거는 그릇이 찌그러지고 깨지는 것을 걱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자식한테 네가 그런 식으로 못된 장난짓을 자꾸 하면 바로 찌그러진 그릇 취급을 받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나가다가 아무나 발길로 차는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들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런 더러운 찌그러진 대야 취급을 받을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할래? 이래가지고 라울라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아주 겸손하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밀행제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교에서는 이 라울라를 2대 제자로 봐요. 부처님 바로 제자로 이제 족보를 그렇게 보세요. 자, 어쨌든 라울라한테 네가 가라 그랬어요. 문병을. 이러니까 저도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비아리 성에서 여러 장자 아들들이 저에게 와서 예배하고 물었는데 라울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전륜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그 출가에 무슨 이익이 있는 거냐? 당신은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왕위를 버릴 만큼 출가하는 것이 더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울라여 그래 저는 곧 여법히 출가하여 공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법히 출가의 공덕, 여법하게 그래서 출가하면은 이런 게 좋다라고 이제 열심히 왜 세속의 전륜성왕이 되는 것보다도 출가해서 수행하면은 이 부처님이 되는 게 더 좋은 건가를 열심히 설명해 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유마일이 라울라여 마땅히 출가의 공덕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복신앙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유의법에는 가히 이익과 공덕이 있다고 들을 수 있거니와 대저 출가라는 것은 무의법이고 자 여기서 유의법과 무의법을 차이를 내잖아요. 세속의 법은 유의법이지만 출가법은 무의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익과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유의법에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법이니까 무의법은 아무런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입니다. 라울라여 대저 출가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없고 중간도 없고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뭐예요? 혹은 세속법 혹은 출가한 것 아니면 생사나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이것도 저것도 없다. 생사와 열반도 없고 그리고 또 중간도 없어요. 또한 62견은 이제 모든 외도들의 다양한 견해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초월하여 이걸 떠나서 이 말이에요. 열반에 처하는 것이니 지자가 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62도의 외도의 견해하고 관계없이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이제 열반에 처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처하는 거고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모든 악마를 물리치고 오도를 제도하고 오한을 청정하여 오력을 얻으며 오근을 확립하여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고 이게 이제 라울라가 남을 괴롭게 했다는 아까 얘기 그런 거 생각날 거예요. 모든 자박을 초월하며 모든 외도를 꺾어서 헛된 이름을 초월하고
진흙탕에서 벗어나 아무런 묶임도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속한 것이라든가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없으며 혼란됨이 없어서 안으로는 기쁨을 품고 중생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선정을 수행하여 모든 허물을 떠날 뿐입니다. 만약 능히 이와 같다면 바로 참된 출가라고 할 것입니다. 일체 허물을 떠난 것, 그래서 일체 혼란이 없이 열반에 머무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출가의 이익인데, 이게 진짜 출가의 모습인데, 이제 라우라가 얘기한 것은 세속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고 출가의 공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출가의 의미인데, 출가의 이익을 그런 식으로 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 아달들에게 유마가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출가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님을 세상에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가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깎고 출가하라는 줄 알고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건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들이 안옥다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랬으면 바로 출가이며 바로 구속한 것입니다. 자, 출가가 뭐가 출가예요? 안옥다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란 것이 출가고, 그걸 바라지 못했으면은 형식적으로 몸이 출가해도 그건 출가가 아니에요. 그 진정한 출가는 마음으로 하는 출가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출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출가, 마음으로 하는 출가가 이제 여기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165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둘째 줄에 옛날 장자의 아들 향중이 처음 우바국다 전자를 뵙고 출가하기를 구하자 우바국다 전자가 물었어요. 그대는 몸으로 출가하려는가 마음으로 출가하려는가? 향중이 말했다. 저의 출가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전자가 다시 몸과 마음이 아닐진데 무엇으로 출가하고자 하는가? 향중이 대저 출가라는 것은 아와 아수가 없는 것이니 아와 아수가 없는 까닭에 마음은 생멸이 없으며 마음에 생멸이 없는 것은 상도이니 재불이 또한 상입니다. 마음에 행상이 없으니 재불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그대는 마땅히 크게 깨달아 스스로 마음의 법을 통달하리라. 출가는 대장부의 일이라. 어찌 장상이 따를 바이리요. 장상은 이제 장군과 장관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는 뭐예요? 한 생각 보리심을 일으킨 즉, 맨 밑에 줄에 봐요. 밑에. 그대들은 부처님 계신 세상에서 한 생각 보리심을 일으킨 즉 이미 생계를 초월했으며 이를 이름하여 참된 출가이다. 그러니까 참된 출가는 참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출가다. 진짜 출가다 그랬어요. 참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이게 뭐예요? 참된 보리심은 안욕따라 삼목삼보리심인데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비할 데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난, 다문제일이라는 아난에게 이제 그대가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난도 또 못합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세종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가지고 우유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아난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면서 평생을 출가를 해서 부처님을 시봉해서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또 매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숙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제일 법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좀 편찮으시니까 부처님에게 우유를 공양을 해서 드시게 하려고 이제 우유를 발을 들고 새벽에 이제 이마일의 집에 갔어요. 아나님 무슨 일로 새벽에 발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종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 우유가 필요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열의 몸은 건강체입니다. 모든 악을 이미 끊고 모든 선을 두고 아시고는 무슨 병이 있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가십시오. 아나니여 열을 비방하지 말 것이며 다른 이교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소문을 듣게 하지 말며 큰 위덕을 가진 하늘의 모든 신들과 타방경도에서 온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여 전륜성왕의 작은 복으로도 오히려 병이 없거늘 어찌
하물며 무량한 복과 모든 것을 이기신 여리와 같은 분에게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어서 가십시오. 아나니여,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외도와 범지가 만약 그와 같은 말을 들었으면 마땅히 무엇으로 스승이라고 이름하겠는가? 자신의 병도 능히 구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모든 병을 구하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여 어서 조용히 가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소문이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저 유마 거사의 집에 아나니 부처님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작은 병이 있다니까 뭔 소리 하냐? 부처님은 건강체인데 부처님이 병이 있다고 하면은 안 된다. 조용히 가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어서 가라. 세 번째 뭐예요? 어서 조용히 가라. 부처님이 병이 있다는 말을 누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들은 좀 이상하죠? 부처님도 실제로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이제 그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몸에 병이 없는 거 아니거든, 분명히. 근데 부처님 몸은 건강체인데 부처님이 병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혼을 내면서 어서 조용히 속히 빨리 돌아가라고. 3번이나 돌아가라. 라고 우유를 주지 않고 돌려보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땅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나니여, 모든 열의 몸은 바로 법신이요 생각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닙니다. 우리 불국품에서 앞부분 나왔잖아요. 부처님 중생이 불국포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방편품에서는 이제 유마가 아픈데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하고 불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의 몸이 법신이고 생각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세존이 대해서 상계를 초월하셨으며 부처님의 몸은 무위여서 모든 헤아릴 수 있는 숫자에 떨어지지 않나니 이와 같은 몸에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뒤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실로 부끄러워서 제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들은 일이 없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아난이 아직까지도 조금 들떨어졌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런 식으로 음악경에서는 이제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 옆에서 법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들은 일이 없는가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들은 법문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마이 이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쩔쩔매는 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건 유마의 입을 통해서 아니라 공중의 소리를 통해서. 공중의 소리는 누구 소리일까요? 아마 부처님 소리일 것 같아요.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출연하셔서 이와 같은 법을 보이시는 것. 이와 같은 법이 뭘까요? 보이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작은 병이 난 거예요. 부처님 병이 난 거. 그렇죠? 오타각세에 몸을 처했기 때문에 이 병은, 몸의 병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그것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하시고자 하는 거니까, 유마거사가 아픈 것도 뭐 때문에 아프다 그랬어요?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랬는데, 부처님도 몸에 병이 난 거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하시고자 하는 건데, 나도 중생의 몸과 다르지 않고, 내가 중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픈 거는 중생들이 아프듯이 나도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타각세에 출연하셔서,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출연해서 이렇게 전칭을 써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처님도 모든 중생과 다를 바 없이 이 혼탁한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자, 중생이 아프듯이 나도 이렇게 아픈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이 아픔을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 건가? 어서 가십시오, 아나니여. 우유를 얻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유마일이 혼을 낸 게 뭐예요? 부처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몸이 왜 아픈지를 네가 알고 부처님을 위해서 그 우려를 얻으려고 하느냐를 이제 아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아프다니. 부처님은 법신이고 곧 불신인데 어떻게 부처님 병이 있겠느냐라고 네가 그걸 알고 그 말을 하느냐. 그런 말 혹시 누가 들을까 무섭다. 그러니까 어서 조용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난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니까 부처님 병이란 게 맞거든. 아프거든. 근데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유마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뭔 뜻인가 하고 헷갈려 하니까 부처님이 공중의 소리로 이렇게 아난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몸이 아픈 것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하고자 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가는데 빨리 우유를 얻어서 가야 돼. 빨리 우유를 얻어서. 그렇죠? 어서 가십시오, 아난이에요. 우유를 얻는 일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하러 가야 돼요? 중생들이 아픈 거를 빨리 가서 고쳐야 돼요. 중생들이 아픈 걸. 자, 부처님의 몸은 중생의 몸이야. 그렇죠? 아픈 몸은. 그 몸은 빨리 회복하게 시키려면 빨리 영양실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우유 얻어가지고 우유를 가서 드시게 해야지. 그것처럼 중생의 병과 중생의 고통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중생의 아픔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생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아나님. 그러니까 세존이시의 음마일의 지혜와 변제가 이와 같은 까닭에 저는 그에게 문명가 썼습니다. 이러니까 다 꼬리를 내렸어요. 그 10제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유마의 문병을 못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마가 깨우쳐 주려고 하는 불이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마를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 제자품의 내용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바로 대승불교의 수준을 이제 초기 기초 교리에 아직도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정말로 대자유 회탈의 그런 이제 분별심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자기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등생이 돼서 범생이가 돼가지고 그저 가르쳐 준 거 잘 지키고 따르는 그 틀에 매인 범생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말 자유롭게 대자유 해탈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정말로 분별심을 초월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 해탈인이 참으로 돼야 되는데, 해탈이다, 열반이다, 뭐 정법이다, 아니다, 사견이다, 뭐 이런 분별심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을 제발 좀 벗어나라, 이제는. 제발 이제 초딩, 중딩 수준을, 고딩 수준을 넘어나서 이 삶을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 옵타각세라는 중생의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이 삶에 부딪혀가지고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대승의 길로 함께 가자.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유마경에서는 본격적으로 불이법이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초기 불교, 소승 불교라고 지칭하는 소승의 한계를 제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마경을 보면 이거 어떻게 10대 제자를 다 비판을 하냐? 제가신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신도가 출가자들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실로 21세기에 우리 불교계의 현실을 보면 출가했다고 해도 진짜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어느 스님이 스님들은 유마경을 싫어한다. 제가신도한테 스님들이 다 당하는 거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21세기야말로 이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도 사라지고 출가자와
제가자의 그런 게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출가와 제가를 구분하는 그런 불교는 이제는 지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신도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또 이 출가자들의 어떤 부족함을 보고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역시 반대로 분별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진정으로 발버리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내가 불교를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걸로 자기를 돌아볼 뿐이에요. 출가했다고 출가했다는 사람이 뭐 저러냐라고 비방하는 순간, 아니면은 내가 한때 출가했다가 한속을 했는데 어쩌고 이러면서 내가 선배인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출가의 틀에 매인 사람보다도 더 제어라고 하급한 수준으로 자기가 떨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출가 제가도 구분이 없는데 한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속을 했건 안 했건, 출가를 했건 안 했건, 내가 옛날에 뭘 했건 안 했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버리심을 발했고 그 버리심을 견지해서 그걸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하루 종일 단 몇 분이 되느냐, 그걸로 자기를 돌아볼 뿐이에요. 잘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 한다면 이미 대승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승보다도 더 못한 소승으로 이미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위마경은 마치 제가 신도의 우월감을 가지고 출가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경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출가 제가가 본래 없다예요. 본래 없다. 본래 없고 오직 버리심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얼마만큼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비춰볼 뿐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